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 여정 중에 박수 이렇게 받고 설교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그치지 않는 감사의 삶, 교회를 향한 그치지 않는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섬겼던 그 교회이죠. 에베소서 교회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써가는 편지 속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해야 하는 시선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이 파송 개척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요, 뜻밖의 만남과 이끄심 중에 담긴 뜻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마음을 교회로 하여금 격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격려란 말은 무슨 말이죠? 없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에는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기대감 없는 신앙은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날마다 늘 흥분되어져 있어서 맨날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삶과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기대에 잇대어지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은 응답에 대한 확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에게 파송개척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신 가정 속에 첫 번째 고민하게 하시고 갖게 하셨던 단어가 바로 그런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저에게도 이 파송개척은 뜻밖의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그것은 이미 갖춰진 지역교회 안에 청빙받아서 단임 목회 사역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생각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개척이라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저와는 너무나 먼 사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말로는 이미 세워진 지역교회 안에 무언가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이 개척 상황을 두고 쭉 고민해 보면서 제 안에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된 조건 안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숨으려고 했던 모습은 없는가 들어보는 또 회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갖출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격려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단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또 목사님의 또 말씀도 있고 격려도 있어서 한 교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막혔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개척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는 거리가 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는데, 이런 고민 끝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신 새벽에 어떤 말씀들, 또 수요 말씀들, 사도행전 말씀들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보단 또 하나님 뜻을 향한 나의 순종을 더 원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 가정 속에 주셨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저의 삶을 격려하게 되었고, 그래, 이 뜻밖의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뜻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언뜻 생각났고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또 세워질 이유가 뭘까 하는 대답이 바로 이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질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전이란 말은요, 당시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겉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빌립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에 평생을 충성했던 태역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로마에 대한 충정심이 컸겠습니까? 그걸 염두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향해 하는 말 중에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평생 로마를 위해서 나라들을 정복하며 길을 개척했던 그 태역 군인들을 염두하면서 영적 군인으로 분류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진전의 단어를 건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디 가든 로마는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통해 로마가 어디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영역을 염두하고 복음의 진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새로운 길들이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바울도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럴 것을 기대했고 교회에게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들 가운데 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개척 5년차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맡기신 영혼이 있다. 요거 하나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 가지 개척 관련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다사람 침례교회 유상치 목사님의 글들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세워보니까 개척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가서 한 500명 정도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뭔가 이런저런 애를 쓰지만 그 이상 늘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교회가 좀 더 건강한 성장을 넘어 확산을 위해서 분립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분립개척을 9번 걸쳐서 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들을 보니까 그 분립했던 교회에 통해서 영원 구원되어진 사람들과 본인 교회 섬기는 교회를 합쳐보니까 1000명이 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시간 내내 분립개척을 하지 않고 다사랑 침례 교회로만 붙들고 있었다면 세워지지 않을 영혼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가 되었다라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물량주의적인 시대를 우리 살고 있고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 시대 속에 자기 깨트림으로 분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건강한 방법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뜻밖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저의 과거를 회귀해 보면서 그래,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학생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임용 활동 열심히 했고요. 조그마한 교회를 열심히 생겼습니다. 저기도 지금도 천국 가는 장면인데 키 작은 학교라는 제목이 천국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자매님은 누님인데요. 제가 마음으로 좋아했던 누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연극도 하고 즐겁게 학생 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위 M&A죠. 한 교회와 한 교회가 합쳐지면서 리더십들의 갈등 속에 강단에서 보지 못할 꼴들도 보게 되고 목사님과 장로들의 잦은 싸움을 보면서 고3 끝나면 내가 교회 옮기리라 이런 마음을 갖다가 교회를 옮기게 되고, 참 아이러니하게 그 교회를 옮기는 것이 저에겐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방황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별명이 제가 이제 싱글대로 종종 얘기했지만 굴육양아치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밖의 만남들, 또 고교 동창들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거의 그 수련회 때 첫 구원 간증을, 우리 바라면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주님을 이렇게 만난 장면을 간증하게 됐고, 저 교회에서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는 뜻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이 사진을 보는데요. 군대 생활을 지나면서 저 맞습니다. 가끔 누가 물어보는데 저 맞아요. 누구에나 과거가 있다는 것. 근데 끝마무리 한 1년을 앞두고 제가 이제 군 업무 중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저의 인생의 계획들이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때 선배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의 겉면 속에서 목회에 대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 근처에 오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정교도에서 예배드렸던 데 이 시간이거든요. 2018년도 12월 첫째 주 예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공체교회에 오게 된 것도 작은 우연과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과의 사진인데요. 담임 목사님과 저입니다. 이때는 좀 앞머리가 좀 있었죠. 저 맞아요. 컨퍼런스 때 싱글 길라잡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강의가 참 재미있고, 당시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싱글들, 저희는 청년부였는데 청년부의 고민들에 대한 또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좀 감사했고, 또 부교육자로서의 어떤 그런 다세에 대해서 권면받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너무 좋은 강의의 인상을 갖고 강의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또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제 뜻밖의 이 만남이 또 다음 공동체랑 건강한 교회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로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되시게 보니까 앞으로 주어질 이 뜻밖의 만남이 이끌어질 뜻깊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대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건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 구절부터 바울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았다.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바울 서신을 보시는 분들은 바울이 이런 구절을 자주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그 지역 교회가 자신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바를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사도권을 변론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바울을 의심하진 않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은밀히 찾아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흠집내면서 저 사람 지도자 아니야, 사도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 변론을 위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적은 언제냐면, 그럴 필요도 굳이 없는데 언급할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른 건 아니라 간증할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교회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얘기한, 디모데는 누구나보다 친밀한 사이였고 자신의 사도됨을 굳이 말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꺼냈던 이유는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를 봐라. 내가 나 같은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했던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의심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었고, 또 바울이 3년이란 가까운 귀한 시간 동안 헌신했던 교회인 만큼 굳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의 형편 속에 바로 이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됨 안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상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시키면서 온갖 우상들이 들끓는 에베소 그 한복판에 그 위태위태한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신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그 자부심을, 그 근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면서 담대하게 원했던 것이고, 그 도심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조적으로 이런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여행 때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잠시 지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것은 우연과 같은 만남이었고, 그것이 장차 에베소 교회로 세워질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때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우연과 같은 만남은 이후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바울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꿔만 뭐라죠?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다시 만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했을 것뿐이지 확증짓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잠시 지나게 되는 우연과 같은 그 만남이 선교 여정 중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때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순종하며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하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뜻밖의 일들의 연속 속에 구원과 연관하여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뜻깊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는 일하심이 담겨있다. 그러니 우리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져야 할 마음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파송개척이라는 뜻밖의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입장이 있으실 텐데 어떤 외면과 무관심으로 바라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는 먼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뜻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안에 담으실 하나님의 일하심들, 이야기들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 도전해 봅니다. 왜 하필 이때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힘겨운 이때에 라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때를 따지고 보면 적당한 때는 늘 없습니다. 차후에란 말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깊은 구원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네 분께서 말씀 앞에서의 결단과 또 요구가 있었고, 또 교회에 또 고심과 기도가 있었고, 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만들어질 이야기이기에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질 이야기가 아니므로 더 모호하지만 또 한편 그러기 때문에 일하실 하나님을 더 크게 기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의 격려, 이 기대의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송개척의 기회가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반복되는 신앙의 행함 속에서 우리 삶이 때로는 무료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파송개척이라는 이 생생한 라이브에 여러분 방송을 여러분 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파송개척의 드라마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뜨는 핫한 드라마들 보면 각 다 보시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셨죠? 다 봤네요, 얼굴들이. 노랫소리 들리시죠? 무궁화 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이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드라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개척의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중에 만약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뜻이라는 부르심이 있다면, 두드림, 하나님이 두드림, 꿈을 꾸게 하신 게 있다면 010-9485-0667 010-9485-0667 감사합니다. 말씀의 겉면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교회적 상황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게 담임 목사님들 말씀처럼 기대감이 담긴 축제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의 감사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감사의 적용이 자신 안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머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 관련된 것에만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목장, 또 나의 일들, 그런 데만 치우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말에 이 너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너희는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만의 감사가 아닌 우리 모두, 다시 말하면 교회 입장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담아내신 범사,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라는 말에 교회를 넣어서 바꿔서, 너희가 곧 교회니까요, 교회라는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교회적으로도 감사를 기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도 지금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16장 말씀처럼 교회로 말미암은 감사,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돌아봐줘야 할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감사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 열매에 대해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와 관계없을 때, 나의 목장의 일이 아닐 때는 그냥 시큰둥하게 보지는 않고 계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교회가 각각 그 부르심을 따라 존재함과 세워짐 안에, 그 안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감사가 진짜 필요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저의 평생 감사 제목이 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되짚어봐도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교회는 영적 어머니가 되어 저의 삶을 붙들어줬습니다. 방황하고 배회할 때 다시 안식처와 같은 곳이 교회였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고면해주는 교회가 있었고, 또한 헤매일 때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는 언제나 저의 삶의 방향이었고 피난처였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저를 보호해준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운 공동체도 그러겠죠. 어쨌든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되는 사람, 가지가 되어준 분들이 있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울타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묵상을 하다 보면 감사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계신지요? 오늘도 유아 세례가 있었고요. 오늘 한 달 내내
입교식, 세례식 등등 정말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이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세계교회를 섬겼지만 이렇게 예형 모임 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운 공동체 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받고 구형 현상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리 감사할 일들을 소망하시며 감사로 교회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다 안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다운 공동교회는 평균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돌보며 주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운 공동체 교회를 통해 세우실 개척대 교회도 여러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다시 지금 저렇게 나간다냐? 이게 아니고 그 안에 담으실 뜻깊은 하나님 일하심을 함께 보면서 따뜻한 감사의 시선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라는 가칭으로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시도들이 주변 이웃교회에 또 노예 안의 교회에 전해지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반향. 근데 이 거룩한 반향에 반항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아재 개그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거룩한 물결에 반향하는 이 반향의 물결에 반항하지 마시고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모든 감사의 마음을 11월 14일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하는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따스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 수고로움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저는 생각해 보면서 도심교회로서 농어촌교회, 고향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영리에 세워진 다운 공동체 교회는 농어촌교회입니까? 도심교회입니까? 정체성이 헷갈리시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울산 강역시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심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주소를 얘기했습니다. 구라리, 구영리 그러니까 다들 안타까워하셨어요. 무슨 총구석에 갔냐고. 근데 홍총구석 아니거든요. 행정 단위가 그래서 그렇지 웬만한 도시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인파가 있는 곳입니다. 도심교회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도심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그 도심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데 있어서는 고향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농어촌 교회에서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 하나 붙들고 신실하게 섬기시는 목회자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오늘 도심교회의 은혜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대전과 강주를 지나면서 항상 이 지대들이 강주 입장에서도 광역시니까 도심이잖아요. 근데 진도에서 오고 목포에서 오고 거기 오는 애들이 꼭 서울로 갑니다. 직장 따라가는 거죠. 부득이한 선택일 것입니다. 대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도권에 있는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이 가서 부흥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요. 그런데 자신들이만의 어떤 특별한 능력된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를 들으면 참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 사역자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한 거 다 지역 교회들의 헌신과 그 열매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도시교회가 고향교회의 그 은혜 아래서 성장의 모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어촌 교회를 한번 잊지 마시고 고향교회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나를 안아주셨던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시면서 올 명절, 올 한 해 가기 전엔 그래도 한번 찾아뵙고 감사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조국교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 한국교회를 말하는 분들 중에 감사를 말하는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다들 찌찌찌 했지 감사를 말한 적을 못 봤습니다. 어찌나 다 한국교회를 그렇게 잘하는지, 한국교회의 비판의 내용들을 얼마나 그렇게 나열하는지 전문가 그 이상들입니다. 분명 한국교회는 정말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치부가 이곳저곳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종종 비신자들에게 합니다. 조직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서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교회를 허무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점검되지도 않는 이야기들, 점검되지도 않는 이야기들, 사실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SNS에서 고스란히 노출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한 걸 많이 보는지요. 우리 안에서 자정 능력이 없음에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일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분명 안타까운 조국 교회의 현실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바르게 세워야 할 문제이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 다운공석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바로 보게 하는 마음과 함께 교회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30년 전에 조선 땅은 미전도 종족으로 알려지지도 않는 땅이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땅이었고요. 중국 그 견두리에 있는 있으나 마나한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랬던 나라가 선교서를 파송하는 국가로서 그 양으론 2위에 이를 정도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고요. 이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어도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 같은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그 남은 꺼져가는 불씨 같은 것들을 살리려고 지도자를 깨우시고 공동체를 깨우시고 그래도 건강한 교회 방향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 감사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다른 분별력도 필요하겠지만 감사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으셨던 지적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그래, 교회야, 에베소야, 너희가 참 인내한 거 잘한다. 악한 거 분별하는 거 잘하고 견디는 거 잘한다. 그런데 나 너희에게 책망할 거 한 가지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으세요. 첫사랑을 버렸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몸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별 필요하지만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 분별은 사랑 없는 분별인 것입니다. 옳음을 추구하고 있지만 영혼의 이름이 있다면, 비신자를 잃어버림이 있다면 그것도 합당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감사의 마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수고하셨고 눈물 흘리셨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 귀한 수고를 인정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어가야겠다, 갖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도 감사할 일인데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치지 않는 말의 뉘앙스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감사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무엇에서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며 쉽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에 교회는 늘 소중했고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쳐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나는 멈출 수 없다, 이 감사를 멈출 수 없다. NIV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내 이 감사를 멈출 수 없을 만큼 교회에 대한 마음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의 결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의 결과가 감사를 그치지 않는 이유였다고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긴 찬미문으로서, 찬미자매 아십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딴 데로 해서. 이 찬미문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속량하심으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실현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영광의 삼위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시는 현장이다. 지금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재단할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안타까움이 있고 깨어지는 화평이 있고 무너지는 거룩이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왜 기도하죠? 부족하니까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권면합니다. 왜 권면합니까? 그들이 해야 될, 그들도 잘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치지 않는 감사의 따뜻한 애정이 있는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가끔 주변의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들으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의 눈에는 사대교회를 향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 그것만 알면 안 된다. 바로 사도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를 살려라. 하나님은 죽어가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남은 불씨를 살리는 시선으로 교회를 보게 하신다. 또 이런 말을 했더니 그 마음이 은혜가 됐는지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남은 불씨를 기이 여기고 살리는 마음. 여러분, 모닥불이 꺼져갈 때쯤 모닥불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초를 수 없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때론 인간의 죄성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잊히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붙들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땅의 지상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 우리 생각보다 더하신 은혜로 진리로 교회를 깨우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는 우리 분량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역할 속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듯한 이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꺼져가는 불꽃 같은 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주시고 조국 교회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개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도 그치지 않는 감사의 이유였지만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교회를 생각하니 더 감사가 됐다는 것이죠. 감사를 이어간 그 은혜의 근원에 교회에 대한 기도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적인 경험 속에서, 신앙의 경험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와 기도할 때 제 교회에 대한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기도의 눈물이 은혜의 시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와 정죄, 불평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기도 가운데 씻기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이 재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감사가 그의 의지의 결과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마음의 눈을 밝히 떠 교회의 영광 보길 원한다는 그 뒤에 교회랑 기도의 제목에 속해서 그렇듯 그 자신도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를 보게 하지 않으시면 자기도 교회를 향한 실망과 외면과 정죄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게 지도자들이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목자님들이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재발견하시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헌신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청년들에게 한번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이며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니까. 교회를 통해 여전히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까. 어설픈 비평의 날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안다 하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목양의 현장에 목회자가 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는 교회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드러나는 행태만을 가지고 사랑이 없네, 진리가 없네, 어설프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도자의 역량과 공동체의 분량을 뛰어넘어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의 오고감 속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섭리 가운데 이끄신 이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시는 보내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 일들에 아름답게 동역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진중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주어진 이 뜻밖의 상황들 속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뜻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순종해가며 따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다운공초의 성도님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향한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또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은혜롭게 바라보는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가시면서 주의 나라에 동역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뜻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 교회가 그 이야기를 써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해 가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못나고 연약한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써가시는 그 일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도드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을 각오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보내는 교회와 또 보냄받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